시간이 되어서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예수 따라가며 통일 찬송가 377장, 새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같이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라이브 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였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 올려드린 대로 디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본 본문의 말씀으로 성도의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사실 사도 바울은 그리데 교회의 초대 감독 즉 목회자로 임명된 디도에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 뭐냐?
진실된 교훈만을 말하라. 그렇죠? 진실되다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휴기 아이노, 즉 건전하다, 바르다, 또 뭡니까? 부패하지 않다. 2장 1절에는 사실 바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진실되다, 건전하다, 부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14번인가 사용되었는데 주로 뭡니까? 건강의 회복을, 그리고 오직 디도서 2장 1절에서만 교리가 건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진실된 부패하지 않는 가르침 교훈만을 이제 가르치고 설교하라 하면서 교회 내에 여러 부류의 성도들에게 권면할 말씀들을 좀 더 다르게, 좀 더 세미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절에는 늙은 남자들, 늙은 남자라니까 좀 표현이 그래서 남자 어른분들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3절에서는 늙은 여자들, 뭐 시대나 뭐 어떤 환경을 떠나서도 그렇죠, 여건을 떠나서도 늙는다 하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자 노인분들, 여자 어른분들, 4절 5절에서는 젊은 여자들, 6절에서는 젊은 남자들, 그렇죠, 9절에서는 종들, 이런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그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일상에서 어떤 신앙의 덕목, 어떤 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좀 더 세분해서 권면하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지도하라 하면서 디도에게 그 기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성도의 덕목 1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부류에게 주어지는 권면의 말씀들을 다 한 시간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성도의 덕목 1, 2, 3, 4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남자 노인분들의 신앙의 본분 덕목이 무엇이냐 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늙은 남자들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자, 늙음의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늙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빌레몬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사실 우리 사도 바울이 한 66세나 67세 정도에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나이가 많다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60세만 되어도 적지 않은 나이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에는 어느 정도 되어야 나이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한 70세는 넘어요. 한 70세 정도, 뭐 75세 정도 넘어야, 그 정도 되어야 나이 많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2절 3절에 보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분들, 자, 이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성도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로 정말로 주님께 결실되어져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그 가을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좀 정리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생을 한 3개 정도의 시기로 나눈다면 10대에서 20대는 어떤 그 뭡니까? 10대에서 20대 초까지, 20대 중반까지는 어떤 육적으로, 외적으로 신체가 성장하는 신체 위주의 성장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0대 중반부터 한 50대까지 내적인 성장기다. 내적 성장기. 그렇죠?
어떤 지식이 그리고 인격이 그리고 성품이 영그러가고 속이 차가는 속이 되어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50대 중반이나 한 60대부터는 인생에 이제 어떤 노년기를 행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인생에 어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영적인 결실기라고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제가 인생을 세 시기로 크게 나누어서 잠깐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앙인의 바른 덕목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신만이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방을 받는다 하는 단어는 블라스페메오라는 단어인데 중상하다, 모독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 때문에 성도라는 그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기 보면 여러 부류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회방을 한다, 모독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대적자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인정받는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 대적자들이 그렇죠. 초대교회 물론 구약시대도 그랬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많은 정말 이렇게 교회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인정할 정도로 정말 그 고백과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참다운 신앙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이런 성도의 바른 신앙의 덕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늙은 남자 어른들의 신앙의 덕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교회에는 사실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이 이렇게 성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자분들이 좀 더 많죠. 신앙을 가지는 분들이 더 많고 또 평균 수명에 있어서 보면 남자분들이 조금 짧기 때문에 남자 어른들이 조금 더 적지 않을까. 대부분 아마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자, 그 교회 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부류에 속한 특히 남자 어른들은 어떤 신앙의 덕목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전도회 선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내 여자분들 이렇게 나이 많은 여자분들은 안나 선교회 또 좀 아래는 또 뭐예요? 마르다 선교 좀 젊은 분들의 그 선교회는 뭐예요? 전도회는 또 뭐예요? 마리아 선교회, 루디아 선교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남자분들은 나이 많은 분들 요셉 선교회 전도회 이렇게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교회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남자 어른들의 신앙의 덕목이 뭐냐?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우선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절제와 경건과 근신이다. 자, 우리가 사실 절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9번째 열매다. 가장 마지막 열매다. 라는 이제 그것이 연상되고 떠올려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근데 여기 사실 디도서 2장 2절의 절제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의 절제하고 절제라는 단어와 조금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은 엥크라테이아 해서 자기 통제다. 자기 통제. 근데 오늘 여기 디도서 2장 2절의 절제는 네팔레오스, 네팔레오스 해가지고 이 단어의 뜻은 술 취하지 않는다, 신중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 뭡니까? 네팔레오스 단어는 아마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어떤 신중한 태도를 가지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남자 어른들, 나이 많은 남자분들은 인생에 많은 연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대 시대에는 또 남자들이 경제권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륜 더하기 거기다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그 뭡니까? 신중한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런 절제를 말했을까? 아마 교회 내에 들어온 그리스도 교회 내에 들어온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만은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죠, 그죠? 특히 할례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려운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이런 거짓 교훈이라든가 잘못된 가르침이 올 때에 정말 인생의 연륜과 그리고 거기에 더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별하고 잘 뭡니까? 선택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결정하라라는 의미가 아닐까 봅니다. 제가 한 25년 정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경남 진해에 있을 때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앞뒤 조금 뭐 전후 이렇게 보면 전국적으로 어떤 금융 투자의 붐이 이렇게 한때 반짝하고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그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무슨 파이낸셜 해가지고 뭐 금융 투자하라 그러면서 길거리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양복을 멋있게 차려입고 이렇게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고 플랜카드를 걸고 뭐 굉장한 그 뭡니까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 이 배당금을 고금리로 주겠다 해가지고 대대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뭐 제가 그 진해나 부산 가끔 나가다 보면 그렇게 많이 광고했고요. 아마 전국적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저도 뭐 그때는 뭐 전혀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고 저렇게 주어도 저들이 장사가 될까 뭐 경영이 될까 하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부산에 자동차를 몰고 부산에 갔다 오다가 부산 하단을 지나올 때입니다. 하단 전철역 부분인데 자동차가 시간에 막혔는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왠지 이제 그 진해 방향 그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까 어떤 노신사분이 어떤 건물로 이제 건물 입구를 통해서 그 계단을 통해서 2층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1층은 무슨 은행이 있었어. 분명 제가 그거 정확히 기억합니다. 1층은 무슨 은행이 있었고 2층에는 그 파이낸셜 뭐 투자 뭐 이렇게 그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1층 은행을 외면하고 지나서 글로 안 들어가고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참 기계에서 보면서 아이고 저분이 혹시 투자하러 가시는가 염려도 되고 뭐 남의 걱정할 때가 아닌데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은행을 가시지. 예,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세상적인 일도 우리가 뭐 인생 여러 가지 그죠? 뭐 사업적인 일이나 어떤 또
뭐 사람을 만나는 거라든가 또 어떤 계획할 때에 뭡니까? 한번 선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교회 내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또 신앙을 가진 분들이 영적인 면에서 선택할 때에 특히 그 이단 사이비의 유혹을 정말 유혹이란 미혹을 정말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한다면은 그리고 이런 또 교회 내에 있는 나이 많은 남자분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영향력을 파급 효과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우리나라에도 참 이런 불건전한 또 그 교단들, 잘못된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혜가 없고 말씀에 대한 참 분별력이 없어서 이렇게 그런 곳을 선택해서 가서 헤어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절제하라. 그러니까 우린 절제하라. 여기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자기 통제인데 여기서는 네팔로스는 어떤 신앙면에 있어서 아마 정말 신중하게 그렇죠. 선택하는 술 취하면 모든 판단 능력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네팔레오스라는 단어가 좀 독특해. 술 취하지 않는다, 신중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나쁜 못된 사람들은 술을 잔뜩 먹여놓고 뭐 어떤 그런 것을 진행한다 하는 그런 경우도 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경건하라. 경건. 자, 경건은 우리가 뭘 생각하면 일적인 경건, 어떤 뭐 예배 잘 드리는 모습, 또 뭐 자세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런 말씀도 있죠. 경건의 모양,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데 여기서 경건이라는 단어는 세모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세모노스는 뭐예요? 존경할 만하다. 존경할 만하다는 겁니다. 존경할 만하다. 진지하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세모노스는 세보마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세보마이는 예배하다, 숭배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다. 바르게 예배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 시대에 보면 교회 내에 남자 어른들은 어쩌면 능력이 좀 있어야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 능력이 뭐냐? 뭐예요? 어떤 뭐 이런 동그란 거냐? 뭐니 해도 뭐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세모노스의 경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의 삶, 예배하는 자세의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뭡니까? 참으로 참된 경건이며 또 뭡니까? 존경할 만하고 진지한 하나님 앞에 또 성도로서의 덕목에 있어서 진지하고 존경할 만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이 세모노스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도 나옵니다. 여자들도 단정하다, 집사들도 단정하다, 집사들도 단정하고 8절 11절 여자들도 단정하다, 집사의 자격. 또 뭡니까? 그것도 다 세모노스. 한 성령께서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준 말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배하는 자세다.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과거에 신앙인 분들은 참 예배하는 자세를 아주 귀하게 여겼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준비를 하고 또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헌금도 이렇게 다리미로 다리고 옷도 깨끗하게 하고 뭐 좋은 옷이 아니라도 오늘날처럼 비싸고 멋진 뭐 명품 그런 옷이 아니라도 이렇게 잘 손질하고 또 마음의 자세도 이게 잘 갖추고 진에 있을 때 이렇게 그 장로님들을 가끔 다른 교회 장로님들을 뵙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장로님 토요일에 모아서 하는 주일 예배 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큰 조금 규모 있는 교회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날 이제 기도를 맡으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시다가 주일날 자기 순서 당신 순서대로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부터 이제 그때 그분은 이제 좀 건설하시는 분, 건축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토요일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날 잡아서 이렇게 이제 쉬시면서 기도문을 작성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하는 그렇죠. 그런 하여튼 예배하는 자세 이것이 경건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과거에는 뭐 하여튼 뭐 옷도 단정하고 자세도 단정하고 또 뭡니까 모든 것을 단정하게 그런 또 엄숙하게 했습니다만 요즘은 예배 자세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좀 해이해졌지 않느냐. 뭐 반바지도 입고 가고 뭐 슬리퍼도 신고 가고 뭐 옷도 뭐 좀 이렇게 살이 많이 보이는 것도 입고 가고 뭐 알록달록하게 머리도 희한하게 하고 하는 분들이 있다. 그전에 그 해수욕장 부근에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다른 일로 가서 봤는데 잠깐만 이제 그 외지에서 해수욕하러 오셨다가 뭐 11시 조금 못 되면 이제 예배하러 온다는 그런데 뭐 아주 프리 스타일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예배하러 오시더라 얘기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자, 참된 경건이 뭐냐? 우리가 여기 보면 세모노스인데 또 경건을 말할 때 유세베이야 유 해가지고 세보마이 해가지고 또 그 단어도 있는데 잘 예배한다 그런 단어. 특히 고닐로가 경건하다 할 때 유세베이야라는 단어가 사용. 여기 또 세모노스도 사실 세보마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세를 사.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다 그렇게 사실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제가 부끄럽습니다만 성도의 본분이 바로 예배하는 자세를 남자 어른분들이 보여서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 그리할 때에 참으로 교회 내에서 뭐예요? 존경받을 수 있고 정말 진지하다는 그런 뜻도 있다고 그랬죠. 진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직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단어 보면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남자 어른들 근신하라. 근신이 뭐냐? 그래서 옛날에 뭐 근신 처분을 받는다. 요즘은 별로 그런 게 안 합니다만 교회 내 치리가 없어서 근신 한글적인 의미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근신은 사실 앞으로 보겠지만 5절의 젊은 여자, 6절의 남자들 그리고 1장 8절의 감독의 덕목 중에 하나다. 근신이라는 단어는 소프론 여기에 요 휘가 약간 히읗 소프론 이렇게 발음하면 보통 푸 하는데 소프론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마음이 안정된다, 자제하다, 분별있다. 그런데 이 소프론은 뭡니까? 횡격막을 안전하게 한다, 보호한다 이런
일차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적용면에서는 마음이 안정된다, 자제한다, 분별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횡격막이 뭔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횡격막은 가슴과 복부를 가로지르는 어떤 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횡격막의 기능은 폐와 심장과 위, 간 등의 장기를 분리하고 연결하고 고정시킨다. 이런 기관, 장기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안정성을 유지한다. 충돌로 인한 손상을 예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신의 의미는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고 자제한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또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조류의 어떤 또 시대의 변화에 그렇죠.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씀 하나 될 수 없는 어떤 뭐 시대적인 요건이나 변화에 어떤 요 행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다. 시대를 따라서 오직 말씀만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프론 근심은 제가 좀 더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이게 보면은 2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요소 제가 이렇게 나눠 볼 때는 이와 같은 세 가지가 이렇게 신앙의 덕목을 갖추게 되면 뭐예요? 믿음, 사랑, 인내함이 온전케 된다. 이걸 통해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 온전한 인내를 소유하게 되는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믿음 할 때 여기 보면 그런데 믿음, 사랑, 인내할 때 제가 작은 글씨입니다. 뭘로 표현해 놨냐면 D로 표현했습니다. D는 데이티브 해가지고 역격입니다. 역격. 그렇죠. 믿음, 사랑, 인내 이 명사형입니다. 명사형인데 고유명사가 아니라 추상명사죠. 추상명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수차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을 가지고 신약이 피스티스 믿음을 가지고 소유격, 역격, 주격, 뭐예요? 또 목적격 어떻게 사용되었느냐라고 살펴보니까 믿음의 소유격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갖는 것이다. 확신을 갖는 것이다. 그렇죠?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다른 어떤 믿음을 또 다른 어떤 우상, 다기 종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뭡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질 때에 참 믿음을 가질 때 소유격이고 소유하는 거죠. 소유하는 것이다. 역격은 뭐냐? 그런 참 믿음의 지식을 뭡니까? 지식만을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토대로 삼는다. 그런 것을 견고하게 한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기초로 삼는 것이 맞습니다. 토대로 삼는 것이 많아요. 지식을 삼을, 경륜을 삼을 수 있고 재산을 또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관계성이라든가 그런데 참 믿음을 소유하게 돼서 이런 참 믿음만을 우선 다른 것을 다 뒤로 하고 제 1순위를 뭡니까? 기초로 토대로 안정성으로 삼는 토대 기초로 삼는 것이 뭡니까? 역경 믿음이다. 주격 믿음은 그렇게 그 믿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격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 믿음의 목적에. 그리고 사랑도 그렇습니다. 인내함도 다 이렇게 다 뭐예요? 역격이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절제와 경건과 이런 근신의 성도의 동목을 갖출 때 그레이드 교회 내에 성도들, 특히 지금 제1차적으로 남자 어른들의 성도들의 그 성도의 덕목이 이렇게 뭡니까? 믿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나 사랑이나 여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인내라는 것이 뭡니까? 이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서 기초가 다져진 것이다. 토대가 될 것이다. 토대가 될 것이다. 그렇죠? 알기만 하고 소유만 하고 이런 고백과 신앙이 하나가 되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이 기초가 되지 않는 것, 토대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압니다. 아무리 많은 신앙의 지식이 있어도 그 신앙의 지식을 또 믿음을 사랑, 인내라든가 이런 신앙의 어떤 요소들을 나의 삶에 있어서 또 신앙에 있어서 제1순위로 기초로 삼고 토대로 삼는 이들이 얼만큼 되느냐. 그렇죠. 몇 프로로 그것이 믿음이나 사랑이나 인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토대가 되고 기초되는데 몇 프로 기초나 토대를 삼느냐. 죄송합니다. 기초와 토대로 삼느냐. 사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죠. 뭐 사도 바울이나 또 이런 전도자들은 뭐 적어도 거의 100%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거기 보면 개에게 던져진 것처럼 버렸다고 했어요. 다른 건 다 버렸죠. 이 기초로 삼는 것이 뭐냐? 가령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죠. 털을 파고 무슨 뭐 HB를 받고 뭐 하고 할 때 여러 회사 제품들이 수입 제품도 있고 이렇게 비교해보고 뭐 K사 아니면 H사 이것을 기초로 하겠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은 다 배제하는 거죠. 아니, 모든 면에서 볼 때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이것이 뭐예요? 어떤 강도나 여러 가지 부식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어떤 건축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걸 기초로 삼는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것은 다 배제하고 다 이제 이렇게 제외시키는 이와 같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이런 신앙의 덕목들을 어떤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10%만 토대를 삼고 역경으로 뭡니까 삼고 나머지는 내 방법, 내 지식, 뭐 경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 뭐 줄백 이걸 기초로 삼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라 절제와 경건과 인생의 많은 열매를 가진 사람들 이와 같이 될 때 그 믿음이 사랑이 인내가 기초가 된다. 기초. 다른 것은 다 빼주시고 인생을 이렇게 뭐 60 이상, 70 이상 살아가면 기초로 삼을 것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온전케 된다 했는데 이 온전케 된다는 단어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다르다 할 때에 휴기아노와 휴기아이노 똑같아요. 그것이 뭐예요? 부패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바른 것이다. 바른 것이다. 바른 것이다. 라고 건전한 것이다. 바른 것이다. 부패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면을 볼 때에 그레데 교회 내에 우리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문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가르침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회 내에 이런 본을 보여라. 그리할 때에 뭡니까?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고 또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제일 먼저 그러면서 남자 어른들은 이러이러한 신앙의 덕목을 지니라라고 권면하고 또 디도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라 라고 권면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어진 또 말씀들을 봅니다. 먼저 이런 말씀들이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며 정말 또 버릴 것은 버리고 회개하고 또 새롭게 말씀으로 체험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희귀 안으로 진실되고 바르고 또 부패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참 신앙의 덕목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이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하루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렸고 이제 평안히 쉬면서 또 내일 토요일 또 내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어진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